예, 오늘은 신명기 13번째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신명기의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27장과 28장의 말씀, 그들이 세겜에 가서 선포하게 될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29장과 30장의 모압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시내산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29장을 이제 보면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압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명기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레위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추가되는 언약들, 우리가 두 번째 설교에서 신명기 율법들을 봤잖아요. 그런 율법들을 주시고 나서 모압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듭 강조하는, 거듭하셔 명하시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되는 거.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의 갱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것, 보충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명령과 함께 언약을 맺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29장 30장에서 모압 언약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사실상 그렇게 본다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전부 모압 땅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인데, 이 세 편의 설교 전체가 모압 언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의 이야기의 결론도 오늘 29장 30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결론이다라고도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에 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 오늘 말씀은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그냥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 특별히 사진을 보여드리거나 그림 자료를 보여드리거나 그런 게 할 내용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거의 정리되어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 추가되는 것은 이곳이 지금 모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부분들만 좀 함께 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위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29장에서 30절에 우리가 흔히 모압에서 맺은 언약과 복과 저주라고 했는데, 모압의 언약이라고 하면 그 29장에서 30장에 대한 말씀을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참, 그러니까 세 번째 설교 전체가 복과 저주로만 우리가 이제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아져 있어서 복과 저주만, 그래서 세겜에서 선포할 복과 저주, 모압에서 맺은 언약과 복과 저주, 그냥 복과 저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29장의 이야기가 모압에서 맺은 모압의 언약이 중심이고, 그 언약의 중심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저주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언약식에서, 언약의 이야기에서 반복되어질 뿐이지, 이걸 세겜의 복과 저주와 함께 복저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하나의 모압의 언약으로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이야기에서 세겜에서 맺는 27장과 28장의 말씀은요,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건너간 다음에 그 땅에서 너희가 앞으로 행해야 될 것, 숙제를 준 거고요. 29장과 30장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모세가 설교로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랬던 거, 우리가 맺은 언약이 이거였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모압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오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왜 모압의 이야기를 했던 거를 뒤에 얘기할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써나가고, 신명기 자체가 좀 순서적인 게 있어요. 이 뒤에 이제 30장 끝나고 31장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들이 순차적인, 모세가 그의 마지막을 순차적으로 시간의 순서 따라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교가 첫 번째 설교 끝나면 두 번째 설교 주고, 두 번째 설교 끝나면 세 번째 설교 주고, 세 번째 설교도 시간선상에서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왜 미래적인 거 얘기하고 갑자기 과거적인 걸 이야기하냐? 이게 좀 순서가 이상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강의를 하거나 설명을 할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게 복과 저주에 매달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9장의 이야기가 모압에서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은 뭐냐면, 여러분들 언약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 들어가 있는 게 언약이거든요. 명령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러이러한 것을 명했는데 너희가 하지 않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심판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에 해왔던 그 모든 이야기가 모압에 맺은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설교의 결론. 이게 전체 모압에서 우리가 맺은 언약, 새롭게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우리가 정말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킨다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29장의 말씀, 30장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야 이 내용이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의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장의 30장 말씀은 우리가 모압에 세운 언약의 이야기인데, 먼저 29장에서 29장 1절에서 29절까지가 모압 땅에서, 저희 또 오타가 나오는데요.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29장이. 그리고 이제 30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복 받는 길.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받느냐. 언약과 함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장 후반부가 세 번째 설교의 설교면서 전체 모세의 설교의 세 편의 설교의 결론. 전체 모압 땅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모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모든 율법과 언약의 결론, 전체의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필요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기서 호렙이라는 게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 한 다음에 20장에서 십계명 주시고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율법을 받아오잖아요. 그리고서 내려왔다가 아론의 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와요. 그게 출애굽기의 율법이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다시금 율법을 또 주시는데 그게 레위기의 말씀.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율법과 레위기의 율법 이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보통 호렙, 시내산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호렙이에요, 호렙.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위기를 얘기하고 출애굽기와 레위기,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이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광야 2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광야 2세대와 모세가 있는 땅이 지금 모압 땅이거든요.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이 그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앞에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메운 율법 외에 지금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29장 뒤에 나오는 이야기, 그것만을 이야기하냐? 그게 아니라 모압 땅에서 세운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율법이 이러하다. 그럼 다시 여기서 신명기 율법을 다 설명할 게 아니라 그건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뒤에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마찬가지죠. 설교할 때 모세가 첫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였지만 과거에 대한 회상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잖아요. 율법을 얘기하면서 과거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설교의 패턴이죠.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4절 말씀이 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요,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졌고, 근데 그들만이 아니죠.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새롭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태어나는 세대들 또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압에서 모세의 설교, 모압의 언약을 맺기 이전 직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부올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바알을 섬기는 범죄를 범했던 부올의 사건도 바로 이 모압 땅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백성들을 안 보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닫는 마음도 안 주고 보는 눈도 안 주고 듣는 귀도 안 줘서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온갖 이적과 기사를 봐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제로 만드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돼버리면요, 뭐의 문제가 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게 돼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을 봐도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막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거다.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 것만 그래놓고 제가 가겠습니다 했으면, 그래 네가 가서 네가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10,000명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뒤집어지고 그럴 거야. 그래 너의 순종, 그래 네가 가서 외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갈 거 해놓고서는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너 가는데 너 외쳐봐야 아무도 회개하지 않게 내가 만들어버릴 거야.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네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게 만들 거야. 너는 외쳐봐야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심정에 대한 의심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못 듣게 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고, 영적인 감각은 결국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영안이 띄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띄어져서 음성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요, 뭐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으면 요게 관용적인 표현이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걸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100%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는 문자대로 그렇게 하셨으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에 아무도 깨닫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이 다 한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절하지 않은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 10명 대신에 2명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 시대를 보면은요, 반역에 동참한 자와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믿지 못하는 자와 믿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두가 다 깨닫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영적인 것을, 모두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체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경험을 해도 모두가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깨닫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가 깨닫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깨달아지고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관용적인 거예요. 관용적. 이미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잖아요. 광야 시대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적을 보고 다 믿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요,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려요. 반역에 동참하는 자와 동참하지 않는 자가 갈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이 만약에 이러면요, 뒤에까지 복 주신다는 얘기가 없어야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이 여기만 잘라서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이게 지금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구나. 같은 걸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걸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걸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믿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약으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실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보면은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40년 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왜 기적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출애굽께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불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왜 그렇게 향하셨는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청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야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아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듣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해놓고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이거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거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렇게 막아놓고서는 이런 얘기하면 뭐 어떻게 되냐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관용적인. 어떤 표현? 같은 걸 경험해도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는 거. 하나님은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하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들이 전부 다 언약을 맺은 거죠.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압의 언약을 맺을 때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잡족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40년이 지나서 그들 위에 또 플러스된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객이 왔다라는 거예요. 객이. 나그네들이 객도 와서 함께 머물고 있고요. 또 너희를 위해 나무 패는 자부터 물 깃는 자까지 어쩌면 종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이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닌데도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부터 잡족들이 섞여 있었고 모압 평지에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혈통이 아니라 언약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백성.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어요? 객도요, 고아들도요, 어린아이고 상관없이, 종이고 상관없이 거기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 맺은 이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혈통의 이스라엘을 생각하지만 물론 이제 후기에 혈통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핏줄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선민사상과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죠. 누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미래 세대들까지. 그 미래 세대들은요, 우리까지 포함인 거예요. 우리까지. 우리도 앞으로 우리 이후에 세워질 믿음의 형제들, 자손들 모두가 이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거. 이게 모압 언약이에요. 중요하죠. 분명하게 모압 언약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만이 아니야.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이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게 이제 성경에 괄호가 되어져 있는 거는요. 성경이 사본들 여러 가지 원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본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성경을 원본이 이렇다라고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추정을 해서 만들고 그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요 말씀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요 말씀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런 거는 어디에는 또 빠져 있었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했는데 그 뒤에 언약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복을 빌고 잘 될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한다?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책은 뭐겠어요? 지금 모압 평지 이 책. 바로 세겜에서 선포하라고 했던 저주에 그 저주가 더할 거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어버리시리되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히브리 원어를 보면 토라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겠다. 신명기의 저주, 레위기의 저주, 그 모든 저주를 더하겠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저주 내리시고 심판하신 걸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불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대답하기를 뭐하라고 대답해요?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그 언약이 뭐예요? 시내산의 언약 그리고 모압의 언약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율법 토라를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언약을 버리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맺어져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혈통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거죠. 하나님 왜 심판하셨는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렸다. 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 말이 뭐예요? 나타난 일은, 그러니까 이런 징계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보고 다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율법을 행하게 하려고 표적으로 삼는 거죠. 증거로 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올 심판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시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복받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언약이 중심인 거죠.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을 지켜야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저주 내리신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린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다시 30장 1절에서 10절에서 복받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전제 뭐예요? 쫓겨나거든. 이 땅에서 쫓겨나서 모든 나라에 흩어지거든. 그 얘기는 뭐죠? 심판받아서 흩어졌을 때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렇게 쫓겨났던 너희가 정말 다시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쉐마하면 청종한다, 듣는다, 순종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떻게 해요?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첫 번째 설교 신명기 4장의 말씀이에요. 결론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에게 선지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이야기가 결론에서 모압 언약에서 다시 언급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압 언약 안에 이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압 언약이. 너희가 포로되어졌을 때 정말 그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거는 모세가 설교를 한 거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땅땅땅 언약으로 해놓은 거예요. 너희가 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용서해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포로에서 데려오겠다. 언약으로 맺어놓은 거라고요. 이게 모압 언약인 거예요. 이게 신명기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돌아오게 해서 더 번성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것도 약속인 거죠. 언약.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세요. 육의 할례가 아니라 영의 할례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소에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저 생명소에는요, 전부 다 영생을 얘기해요. 구약에서 참 생명, 이건 영생을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건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제는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기록돼서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우리의 적군에게 내린다라는 거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세겜에서 선포할 복과 저주에서 나오는 말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내 토지 가축도 복을 받고 너의 쌀그릇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이것도 전부 다 신명기적인 표현인데,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서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쉐마, 듣고 순종하며 청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게 모압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자들의 모든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더 복을 주시리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선지자들의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리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리라. 열방 가운데 복을 주리라. 그 얘기잖아요. 이게 모압 언약, 신명기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압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론인 거죠, 전체. 그리고 이제 진짜 결론부, 이제 11절에서 20절,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야기가 뭐죠?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신명기 율법, 모압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율법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에게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어려운 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먼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라는 건 관용적인 표현이죠. 멀면은 못하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또 뭐라고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표현이 뭐냐면, 먼 것이 아니라는 표현은요,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여력의 한계, 그 안에 있는 거다. 그 얘기는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이 아주 무리한 거, 어려운 거, 불가능한 임파서블한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너가 충분히 네 여력 안에서 가능한 어려운 게 아닌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꾸만 신약은 복음이고 믿음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행함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율법을 저주하다시피 해요. 율법을 저주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다 구원받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아주 그냥 터부시하고 율법을 저주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고 행함을 얘기하면 전부 다 저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오늘날 교회가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삶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의 편지는 온통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관념적인 신앙과 믿음을 얘기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치열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행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관념적인 믿음, 신앙,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어지는 거, 행함은 터부시하는 거, 율법을 터부시하는 거, 그러고 나니까 행함이 없잖아요. 교회 윤리가 다 떨어졌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절대로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냥 단정해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오기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는가? 다윗도 지옥 가고 뭐 다 지옥 갔어요? 선지자들도 다 지옥 갔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들 다 지옥 갔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서 갔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 사기치고 있는 거지. 어려운 거를,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줬다. 어렵지 않은데 인간이 안 지킨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613개의 미츠보트라고 하는, 토라에 나오는 613개 하나님의 명령,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갖다 놓고요, 체크리스트를 해서 체크를 해보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한국 사람으로 살았던 우리, 오늘날의 문화와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살아서 이미 습관화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식습관적인 것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한국 사회에서 돼지고기 안 먹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물론 채식주의자들이 이미 지키고 있으니까. 물고기, 해산물 다 가려야 돼요. 고기 다 가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저기 무슬림들도 똑같이 음식의 규례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음식 지키는 건 제일 쉬운 거예요. 왜? 태어나서부터 안 먹는 건 평생 안 먹으니까. 식습관으로 습관되어진 거는 바꾸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바꾸려니까 어려울 뿐이지. 그럼 그거 외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613개의 율법을 갖다 놓고 미츠부터를 가져다 놓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요, 어려운 게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게 아니라 어렵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멀지 않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해왔던 것을 하지 말 것과 하지 않던 것을 하도록, 애굽에서 하지 않던 것을 하고 애굽에서 하던 것을 하지 않도록,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그래서 구별되는, 그걸 명하고 있어요. 바꿔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 지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어렵지 않다고 하신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뭘 두셨다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생사화복을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사화복이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경험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와 깨닫는 자가 나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저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했던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사화복을 뒀는데 이 길은 죽는 길, 이거는 저주의 길, 화의 길, 이 길은 복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가도 산다고 생각하니까. 화의 길을 가면서도 여기가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질 때 하나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갈려진다라는 거. 우리가 똑같이 희성신앙생활을 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아니고 나는 괜찮다? 이런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사망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신명기 당시에는요, 다른 신들이라고 우상을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는요, 다른 신들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게 우리 오늘날의 신들이에요. 돈이 중요하면 돈이 신이고요. 자식이 중요하면 자식이 신이고요. 명예가 중요하면 명예가 신이고, 권세가 중요하면 권세가 신인 거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세 편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모압 언약의 결론이에요.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신명기 언약 율법의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사화 복을 두셨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요,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이 우리 앞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요, 생사화복의 길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생의 길로, 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분명하잖아요. 누가 이기는 자가 돼서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들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여 표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불목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리라. 신약도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인식해야 돼요. 신명기의 율법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지 아니하면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경험하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